어릴 때에 지금처럼 이런 연초나 또 명절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여러 종류의 다양한 과자가 들어 있어서 처음에 받을 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신나기도 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마치 그처럼 다양한 축복이 한꺼번에 세트로 우리에게 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강건함, 건강까지 다 주어진다면 말 그대로 삼중으로 복을 받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이 마치 종합 고난 세트처럼 그게 한꺼번에 주어진다면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시편 이 6편의 내용이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요.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그의 삶에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시편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쭉 읽어보면 그때쯤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나오는 이 다윗이 만난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고난이 한꺼번에 그의 인생에 임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 절마다 하나씩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분노와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채찍을 호되게 맞은 그런 것입니다. 책망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수척해졌고 나의 뼈가 떨리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치유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5절 말씀 보시면 앞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생긴 상태이겠습니다만 다윗의 영혼이 시험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서운한 감정을 실은 매우 서운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이것을 좀 바꾼다면 하나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식의 표현이에요. 수월해서 죽게 감사할 자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가 지옥입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지옥이고 여기가 수월인데 여기서 죽게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식의 항의 내지는 항변 비슷한, 하소연 비슷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이런 표현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 결정적인 것은 7절과 8절 말씀, 7절을 보십시오. 원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약해졌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과 원수가 앞에 쭉 언급된 이런 고난 또는 육체의 질병일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실제적인 원수와 대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모든 것이 다 복합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언급된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거나 몸에 질병이 생겼거나 영혼의 병이 생겼거나 그래서 시험에 빠졌거나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그냥 한꺼번에 또는 연속해서 연달아서 내 삶에 확 밀어닥쳤다 그럴 때에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것을 세트로 만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그냥 한꺼번에 딱 받은 것과 같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게 했던 사건은 밧세바 사건이 그의 삶의 치명적인 기점이었습니다. 그 사건 자체라기보다가 그 사건 이후에 발생한 일들이 다윗의 삶을 크게 힘들게 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 이후에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대가로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었죠. 압살롬이 반역을 꾀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영육이 피폐해지는 시점이 있는데 생각해 볼 때 아마 이 시편 6편은 그 시점 통치 하반기입니다. 그 통치 하반기 어느 시점에 기록한 시로 생각됩니다. 가장 절망스럽게 바뀌었을 때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솔로몬하고 견줄 수가 없어요. 압살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인데 그 압살롬이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백주에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 아내들을 취하는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전성기일 때 가장 큰 좌절을 사실은 맛본 거죠. 가장 높은 자리로 다윗이 가장 최고의 전성기로 올라가고 있던 시점에 밧세바 사건 이후에 기울면서 뒤따라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도망 다녀야 되고요, 얼굴 들기가 어렵고요, 그의 아들의 진영이 다 그의 원수가 되었고 대적이 되었던 환난과 고통과 절망을 크게 만난 그런 것이죠.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만난 그런 폭풍과 같은 그런 환난을 한꺼번에 만나는 경우는 잘 없을 것입니다. 혹 있을 수 있지만 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절망을 만날 때는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당연히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감당하기가 좀 버거운, 가정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내 삶이 이것을 마주하기에는 참 두려운, 그래서 피하고 싶은, 좀 숨고 싶은, 그냥 눈 감고 있고 싶은 그런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우리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장에 갑자기 생긴 어려움 때문에 긴급하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서 같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갑자기 발견된 어떤 질병이 지난주까지 아무 얘기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갑자기 발견된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법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윗 정도의 고난은 아니어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예고 없이, 그야말로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절망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신앙적인 방법은 한 가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에 낙심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는 한 가지는 아닙니다. 욥의 경우는
그야말로 욥의 모델은 이런 거죠. 잘 견디고 버티고 인내한 것입니다. 끝까지 욥은 그 욥기의 긴 장 내내 욥은 견딘 것입니다. 그걸 버텨낸 거죠. 논쟁이 계속되는 중에도 그냥 인내해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과 변론을 계속 하면서도 그의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붙들고 참아내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인내함이죠. 근데 결이 조금 다르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과도 같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다 던지고요, 다 맡기고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이 조금은 다르지만, 인내함과 약간 결이 다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는 일종의 좀 느긋한 마음, 당한 상황과 어려움은 정말로 힘들지만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도 지나갈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서 보여주는 것은 선명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공고한 일을 당했을 때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이 시편에 표현된 이 한 절 한 절에 기록된 내용이 이게 너무 간절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간절해서 3절처럼 탄식도 나오고 있고요, 5절의 표현처럼 항변도 나오는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 모두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공통점을 굳이 찾아서 이게 공통점일 겁니다 라고 말할 만한 것을 굳이 걸러낸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을, 숱한 기도의 사람들, 우리에게 예가 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쭉 보면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신사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없어요. 신사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다고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한나가 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성전에 드나드는 제사장이 그 여인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살겠느냐, 포도주 끊으라고. 뭐 머릿속 그림이 딱 그려지죠. 그녀가 어떻게 기도했을지.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는 여러분 말 그대로 전쟁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 자체가 전쟁이었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차원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땀을 흘린 것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였던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기도 생활을 모르던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다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할 정도의 그런 열렬한 그런 기도였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제목을 달자면 여러분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조금 운 것이 아니고 마치 눈물로 승부수를 띄운 것처럼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혀를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울었다 하는 얘기이죠. 그리고 눈물의
양이 표현되기를 상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침대를 눈물로 띄었대요. 자신의 요를 적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시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마다 울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신데요.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신데 근데 눈물에 의외로 약하신 것으로 보이십니다. 효과가 이게 완전히 괜찮았습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7절까지 다윗이 완전히 절망이었는데 8절에 갑자기 바뀝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시쳇말로 여러분 이 8절을 기점으로 판이 바뀐 거예요. 7절까지는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이 눈물의 기도가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그의 절망을 담대함으로 바뀌게 한 것입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그의 울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말씀이 순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우는 울음소리를 먼저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일종의 다윗의 거룩한 작전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게 그의 작전이었던지 아니면 작정이었던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울음에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 울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의 간구,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 한 주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새해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고 아뢰고 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받으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끝으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앞에서 떨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한 사람은 다윗이었고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10절의 표현 그대로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갑자기 부끄러워하리로다. 갑자기 역전이 된 거죠. 그의 눈물에 담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눈물에 담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 또 감격 또 감사 이러한 것들이 넘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고 부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